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했을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밝힌 자신의 삶,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인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집안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가진 풍족했고 모든 나무랄 바가 없었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삶,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우리가 들어보면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봤을 때 나보다 훨씬 스펙이 좋은 사도 바울인데 그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마음에 확 와 닿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순교를 당했어요. 네. 이런 사도 바울을 오늘 세상에 흠뻑 빠져 있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아프면 병도 확 성령에 의해서 고침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걸 추구하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수님을 닮는 삶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12절 말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복음을 받았으므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해력이나 감정 또는 의지를 두루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동이고라는 이 단어는 여행 등을 출발하기 위해 긴 의복을 허리띠로 졸라매고 단단히 준비한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있는 밤에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급한 일을 당할 때를 대비하는 경계태세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위의 핍박과 혼란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흔들리거나 혹은 사탄이 활동할 여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졌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항상 깨어있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 다름질해 가야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예.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졌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민족적 멸망에 임박한 듯한 그런 순간도 겪었어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고통과 불뱀의 위협에
처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주어졌던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었던 그런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시련들이 우리 앞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경제적으로 압박당하고 실패를 맛보고 심지어 신앙을 버려야 할 만한 위협도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생도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 하는 거죠. 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주장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신하다는 말은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는 항상 공고나 충고 그리고 훈계할 때 사용되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세속적 욕구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껴있는 정신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또는 잔아우로 치우치지 않을까 라고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어렵고 힘드십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장자의 재앙이 내리던 날 밤에 허리를 동이고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애굽 땅을 떠나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의미이죠.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삶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것만 가지고 계속 세상 것 가지고 싸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 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변화돼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유월절 음식을 특이한 모습으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유월절에 먹는 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
내 생명과 바꾼 희생양이에요. 이 양은 그냥 짐승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죽음을 담아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자신의 죽음까지도 인식해야 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은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애굽 땅에서의 삶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의 나의 삶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으로부터의 삶은 애굽의 방식으로 살았던 삶과 단절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이것이 애굽을 떠나는 진정한 의미예요. 단순히 생활의 터전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매사에 긴장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예.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자신을 세상을 떠난 자로 보아야 해요. 그리고 자신을 살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때 주시는 그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해요. 훨씬 더 귀해요.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가져다 주시리라는 표현은 미래적인 의미만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면 미래 분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죠. 이것은 성도가 소망해야 할 그 은혜가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것이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 성도에게 주실 그 은혜가 현재에도 있다는 뜻이에요. 성도에게 주어질 완성된 구원이 미래에 보장되어 있지만 현재에도 확실한 것으로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없어요. 이 땅에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단절된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주어질 완성된 구원이 미래에 보장되어 있지만 현재도 확실히 우리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육체의 고통도 심적인 고통도 그 은혜 앞에서는 작은 것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네. 여러분, 온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끝까지라는 의미와 완전이라는 의미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처럼 끝까지로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인생의 종말 때까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처럼 완전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되 조금도 빈틈이 없이 혹은 체념이나 낙담하지 않고 순수하게 소망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만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낙담할 필요도 없고 체념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대로 주시니까요. 예.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소망하되 그 소망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이 표현 속에서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세상에 거할 곳이 없는 자란 뜻이잖아요. 따라서 성도들에게는 집도 그저 육신이 머무는 공간으로 여길 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더 좋은 집에 머물고 싶은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좀 더 편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에서 떠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가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의 부요함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애굽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나 시련을 거부하게 되죠. 물론 고난이나 시련을 좋아하고 사모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고난과 시련을 갖다 사모하고 그렇게만 살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장차 주어질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소망하게 될 때 비로소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굳건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는 바로 완전한 구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늘나라에 완전히 거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의 부요함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듯이 이미 세상에서 떠났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삶에 마음을
두지 않죠. 오히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그날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에게 닥친 그 시련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던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의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소망하겠어요? 세상 걸 바라보고 있죠. 위의 걸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성도예요. 이 말씀을 보면 성도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참으로 귀한 은혜인 거죠.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도의 마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소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사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은 그 마음을 세상에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땅의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인 주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하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위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모습이에요. 나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견을 먼저 듣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주님의 방식을 습득하는 모습인 거죠.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세요. 네. 그리고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따라서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